지난 한 주간에도 잘 지내셨나요? 겨울이라서 조금 밖에 활동하기도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신 것 같아서 참 보기에 좋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엔가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처음 봤어요. 이렇게 녹음을 해서 다시 재생을 해서 녹음으로는 들어봤지만 비디오로 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다가 한 5분 채 봤을까요? 그냥 껐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왜 저러지?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거 이제 생각하면서 참 목사님들은 참 대단하시구나. 매주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참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하루를 누군가가 비디오로 다 찍었다가 다음날 내가 그 비디오를 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미처 생각지 못하고 했던 행동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또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봉독해 보신 것처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느껴보셨을 거예요. 역사적 관점, 어떤 사실적 사건의 관점보다는 기독론적,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중심의 관점에서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처럼 역사적 사건은 살짝 뒤로 놓고 이제 왜냐하면 다음 주일에 목사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집중적으로 설교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거기서 조금 떨어져서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탄생에 초점을 맞춰서 가장 넓은 관점에서의 그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와 기독교의 역사성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인류 역사의 전체를 한번 훑어볼 거예요.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까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그 컨텍스트적인 이해를 먼저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인 탄생 그 자체의 사건을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부탁을 했을 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차근차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에 2번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이제 알고 이해를 하려면 그 사람의 의도와 그 말의 의미를 모두 헤아려 봐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그 의도,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대부분 쉽게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의미에 보다 더 집중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주 오해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쉬운 예가 아마도 그 TV나 이런 데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그 욕쟁이 할머니일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말을만 들어보면 굉장히 험한 말밖에 하지 않죠. 저도 이제 대학생 때 그런 분을 이제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식당 주인이셨는데 그 식당에 갈 때마다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기를 기대하고 가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자체는 전혀 다른 얘기를 이제 하시길래
이게 도대체 뭘까? 몇 번 다니다가 그만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이해를 못했던 거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오해를 한 걸 수도 있겠구나. 그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말만 가지고 그분을 좀 쉽게 판단했던 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정을, 따뜻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단어가 험한 말이었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의도는 그랬는데 나온 말은 달랐던 거죠. 이렇게 의도와 의미가 잘 맞지 않을 때는 많은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면 의미도 중요하지만 의도를 먼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의사소통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미만을 추적하려 하면 오히려 잘못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성경 말씀에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근데 그것이 말씀 한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파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람과 맺은 관계들과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신 말씀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대해 갖고 계신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독교의 역사성이라는 그 말씀은 단순히 기독교가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의 흐름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결코 하나의 사건이나 한 번의 대화로는 잘 되지 않죠.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느끼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과 한 번 대화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그 의도나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는 없죠. 한 번이면 불분명하지만 여러 번이면 우리는 보다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실행해 오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이 한 사건에 굉장히 큰 빛이 조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스럽거나 뜬금없이 어떤 일을 벌이거나 또 자기 기분대로 그냥 갑자기 행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완전히 영원히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의로우시기 때문이고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너무도 당연히 자신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고 창조 세계에 대해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와 관련하여 자신의 일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며 사람을 창조 세계의 통치 자리로 초대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비롯한 자신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 오셨는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죠. 선지자 직분이, 다른 말로 해서 대언자 직분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은 비록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오셨고 함께 일해 오셨으며 여전히 그들을 창조 세계의 통치자로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욥기에 기록된 하나님과 욥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38장부터 41장까지 무려 4챕터에 걸쳐서 길게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신 그 부분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욥을 꾸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보면 꾸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을 창조의 세계로, 창조의 그 통치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분은 한국의 그 남포교회에서 섬기실 때 욥기 전체에 대해서 길게 시리즈로 설교를 몇 달간 하시고 그걸 책으로 펴서 내시기도 했는데, 그 시리즈를 보면 이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과의 욥의 긴 대화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자들로부터 또는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부터 온 높은 사람들, 동방박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 사람들까지 다 알 수 있도록, 천민부터 고귀한 사람들까지 다 알 수 있도록 동네방네 시끄럽게 일하셨어요. 얼마나 컸는지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그 큰 합창을 할 정도로 동네방네 소문내고 일하신 분이에요. 산골짜기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일하시고서는 이렇게 하셨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역사성을 추적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 오셨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먼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전체가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삶, 거기에 이제 공생의 삶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이 전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해야 성경이 오히려 더 또렷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하나를 사건으로 간주해서 설명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전체를 하나로 놓고 봐야 오히려 더 성경이 뚜렷하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예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은 40년 동안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 수많은 날들을 헤매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기까지의 그 많은 시간들을 각각을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출애굽이라는 전체의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사역 역시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죄값을 갚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 돌아가심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탄생부터 승천까지의 전체를 놓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한 가지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의도를 실행해 오셨어요. 그 흐름을 통해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그 파악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그 의미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인 창세기부터 마지막인 계시록까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몇 구절은 제가 스크린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구절들이 쭉 많으니까 제가 쭉 읽는 걸로 대신 하도록 할게요.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르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석하면서 이 자손, 너의 자손에서 이 자손은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자손을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항상 볼 수 있는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임마누엘은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와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리고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외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하는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이 바로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을 쫓아 제사장이 되셨다고 기록을 했죠. 예수님은 자신을 흠없고 점없는 자신을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셨던 거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한 19절 조금 넘게 창세기부터 소선지서 미가서까지 쭉 훑어봤을 때에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세상에 내보내시려고 하는 의도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창조의 목적.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면서 창세기부터 소선지서까지 군데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개념은 타락 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개념으로서의 다스림, 통치가 아니라 타락 전에 천상의 개념으로서의 다스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다스림이에요. 그 다스림을 위해서 아담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죠. 오늘 제가 쭉 읽어본 말씀들의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 삼으시겠다는 말씀이 한 인물에 대하여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느끼셨을 거예요. 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하지 못했던 걸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전체를 끌어가시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구속사, The Redemptive History, The History of Redemptio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크게 그냥 개괄해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 이 흐름의 순으로 간다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난 후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재진술하는지 다시 또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된 걸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스크린에 제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 신아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에도 요한복음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개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지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에서 나온 이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까지의 의도를 보이시고 창조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가 의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재진술된 말씀들을 보면 과연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하늘에 올라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극치로 완성하실 것이다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면 조금 좀 어렵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지옥 간다는데 그 무섭고 두려운 거 아니고 좋은 데 간다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그렇게 의도하시지 않고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명확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구원을 설명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은 사도 요한이 주후 90년경에 이제 기록한 복음서예요. 다른 복음서들이 대강 주후 65년경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보다 25년 후쯤에 아마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쓴 복음서들도 거의 다 읽어봤을 거고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들도 웬만큼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복음서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서를 썼어요. 관점이 다르죠.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맨 먼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고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함으로써 복음서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이제 오마주한 것처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묘사해 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딱 한 프레이즈로 그걸 설명해 놨어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직접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경배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 다 감당하시고 의로움을 이루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도저히 아무런 소망도 능력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창조주께서 창조물로 오시겠다는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업적, 공로, 그것들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 세계에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달성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신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그 단계까지 나간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그것이 다 완료되고 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애초에 목적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극치로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시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을 완수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12절, 13절인 거예요.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제가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어떤 분과 대화를 좀 했었어요. 그분도 이제 기독교인이셨는데 이 예정과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글들을 접하기도 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가졌던 한 가지 생각이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은 내 스스로가 해내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마치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단편적인 예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선포한 그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믿음은 내가 해내는 어떤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른 말씀을 설명해 줘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이다. 왜 영접하는 걸로 설명을 했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영접은 내가 해내는 어떤 것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반드시 내가 해내기 전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오지 않았는데 영접할 수 있나요? 반드시 누가 먼저 행해져야
내가 그 다음으로 뒤따를 수 있는 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 단어를 receive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누가 주지 않았는데, 누가 send 하지 않았는데 내가 receive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나와의 관계를 시작해 주셔야,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나와 관계를 가져주셔야 라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는 성령님에 의한 거듭남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은 생각이 애초부터 없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싶지도 않고 없어야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전체, 인류 전체를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위해서 12절, 13절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음식을 다 준비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죽는 것이고 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먹었기 때문에 살게 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거나 믿음을 이해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것과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사도들은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낳았다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는 관계로 설명을 해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낳아지고 싶어서 낳아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부모가 낳아준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양육하면 이 아이는 자라면서 자기가 믿음을 갖고 싶다, 갖고 싶지 않다라는 것과 상관없이 저절로 부모를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그 관계로 믿음과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만들어내는, 해내는 어떤 거로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곧 영접하는 자요,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누리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사람이 할 말이 있겠어요? 철저히 자기의 잘못이든지 철저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탓만 하든 하나님만을 찬양하든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어찌 남들보다 우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안 먹었는데 나는 먹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나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의 그 나타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창조 세계로부터, 창조시부터 가져왔던 그 의도,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그 가운데 그것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의로움이시고 신실하심이고 영원히 선함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나타라는 단어로 모든 사랑을 부어주는 그 표현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탄생에 관련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말씀들을 많은 구절들을 살펴보았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들과 일하심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모두 완료된 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재진술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큰 개념이구나, 그래야만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창조의 목적, 그것을 완수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창조 세계의 통치자로 초대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천한 자들인 목자로부터 고귀한 자들인 동방박사들까지 온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하신다, 그 선포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떤가요? 그 삶을 맛보고 있나요?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라면 그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 12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걸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이 묵상한 걸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새로운 신앙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기석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복음이 되고 우리가 찬양이 돼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